어느 도시에 가나 인력 시장이 있습니다. 달라스에도 인력 시장이 있는데 아침 일찍이 나가면은 일꾼으로 써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팔레스틴에서도요. 9월 말경이 되면은 포도를 추수하는 때가 옵니다. 그러면은 곧 이어서 우기가 오기 때문에, 비가 쏟아지는 우기가 오기 때문에 서둘러서 수확을 해야 됩니다. 서둘러서 수확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가 일손이 아주 가장 바쁘고 힘든 때라 그래요. 그래서 주인들이 틈만 나면은 그 장터에 나가서 일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그 상황에 빗대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 구원받는 것과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하고서 상급받는 그런 것에 대해서 비유해 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하고요. 또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으로 행복하게 살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하는 귀한 충성된 일꾼들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로 세워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들려주시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데요. 유대인들은 낮 시간을 12등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그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그 12시간을 12등분을 해가지고 1시, 2시, 3시, 그래서 3시는 오전 9시가 되는 거예요. 6시는 정오가 되는 거예요. 12시가 되는 거예요. 9시는 오후 3시가 되고 11시는 오후 5시가 되는 거죠. 그렇게 시간을 구분해서 사용했는데, 그것을 사람의 그 일생에다가 비유해 보면은요, 견주어 보면은 보통 이제 1, 2, 3시까지는 아무래도 유년기, 청년기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정오쯤 되면은 그때는 장년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한 오후 3시쯤 되면은 노년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어둑어둑해지기 시작하는 오후 5시쯤 되면은 그때는 이제 주님 부르실 날이 이제 가까운, 주님 배울 날이 가까운 그런 때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이 낮 시간을 빗대어서 우리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 인생에는 한정이 있구나, 정해져 있는 거구나. 그리고 개인마다 또 개인차가 다 있어요. 그리고 누구나가 느끼는 거지만 참 빨리 지나가는 거구나, 이런 걸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정말로 인생을 허비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정말 세월은 빨리 가는 것이고 모두가 다 한정된 시간을 사는 것이고 개인차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차려서 깨어 근신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데요.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아침 안개니라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내일 일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어디까지인지, 또 정말 우리가 어느 시간을 지내고 있는지, 그리고 그 시간들은 어찌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하루하루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인생을 허비하지 않으려면은요, 우리의 행한 모든 것이 귀하고 아름답게 세워지려면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게 첫째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정말 보람 있게 살아도 하나님 안에 있지 않은 인생은요, 그 수고하고 애쓴 모든 것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인생은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살아간 애쓰고 수고한 모든 것이요 다 하늘 상급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답게 주인이 품삯을 주듯이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안에 살아가고 그리고 정말로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가면서요, 하나님 우리 인생에, 그래서 우리 인생을 허락하신 것도 기회이고 또 살아가면서 많은 기회들을 주세요. 특별히 회개할 기회들을 놓치지 마세요. 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충성할 기회들을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기회들을 놓치지 마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요, 회개할 기회, 축복받을 기회, 충성할 기회 다 놓쳐버려요. 그래서 정말 정신을 차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른 아침에 주인에게, 포도원 주인에게 선택받아서 일을 하게 된 사람도 있지만 오전 9시가 돼도 12시가 돼도 오후 3시가 돼도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그래요. 어떤 때에는 선택받지 못해요. 어떤 때에는요, 남보다 잘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관계없어요. 정말 내가 선택받지 못하고 내가 잘나지 못하고 인생에 정말 실패하고 남보다 뒤처지고 그럴지라도 관계없어요. 주눅들 필요도 없고 좌절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기회를 주셔요. 오전 9시가 아니면은 정오가 아니면 오후 3시, 오후 3시가 아니면 오후 5시에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일할 기회를 주시고 능력과 솜씨를 발휘할 기회를 주시고 빛을 발할 기회를 주시고 은혜와 축복을 받을 기회를 주시고 그 하나님이신 것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실력을 쌓으면서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하루가 사실은 하나님 주신 축복이요, 기회인 거예요. 너무나도 소중한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최선을 다하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보세요. 이른 아침에 정말로 일하기 위해서 나왔지만은 이른 아침에 선택 못 받은 사람들, 그래도 장터에 그대로 남아있어요. 기다려요. 오전 9시가 됐는데도 선택 못 받았어요. 그래도 그 장터에 남아있어. 기다리는 거예요. 12시가 됐는데도 선택 못 받았어. 오후 3시가 됐는데도 일거리가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실 기회를 바라보면서 그곳에 있었던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쓰시더라고요.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가 있는지를 꼭 기억하시고 믿음과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인생의 후반전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후반이 언제냐? 여러분 개인마다 다를 거예요. 또 시대마다 다릅니다. 과거에 얘기하던 후반전과 인생의 후반전과 지금 말하는 후반전은 달라요. 여러분 이것을 조정하지 않으면, 어저스트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인생을 허비하게 됩니다. 인생의 후반전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이 진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후반, 나는 이제 인생의 후반이다. 나는 이제 저물어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 때에 그래도 그 가운데에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기회를 알아보고 붙잡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은요, 어쩌면 일상적인 일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뭔가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오는 것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후반전에 이런 새로운 일을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붙잡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오후 3시에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획기적인 전환이 이루어지고 축복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서 인생의 후반전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밥 버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하프타임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거기에 보면은요, 인생의 후반전을 살아갈 때에 그 인생의 후반전은 성공을 추구하는 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내 인생의 후반전을 살아간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잘 들으세요. 인생의 후반전은 성공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후반전은요, 의미를 추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로 바른 것이고,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인가, 무엇을 해야지 정말 보람될까, 의미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인생의 후반전에서는요, 직업을 바꿀 수도 있고 직업을 안 바꿀 수도 있지만은 직업을 바꾸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마음을 바꾸는 거랍니다. 내 환경을 바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가치관과 세계관을 바꾸는 거랍니다. 내 가치관을 바꾸는 그 일들 가운데 그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생의 후반전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반드시 기회를 주셔요. 그걸 볼 줄 아는 사람,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은요, 거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어떤 분은요, 보니까 노부부가 한평생 시골에서 농사 지으면서 살아갔는데 60이 넘었는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누가 자기에게 묻는데 너 무엇하고 살았느냐, 인생이 60이 넘으니까 내가 뭐하고 살았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누군가가 나에게 너 뭐하고 살았냐 그렇게 물을 때에 대답하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더래요. 물론 농사 지어서 돈도 모으고 자식도 기르고 했겠죠. 자식도 키우고 다 했겠죠. 그런데 내가 뭘 하고 살았는가 생각해 보니까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더래요. 야, 내가 이렇게 살면 계속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뭐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버려진 아이를 입양을 해가지고 키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60이 넘어가지고 아이를 입양해가지고 키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기회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인생의 후반을, 아니 심지어 마지막 11시 오후 5시에 부른 일꾼처럼, 부름받은 일꾼처럼 인생의 그야말로 마지막 황혼, 마지막 그 정말 저물어가는 마지막 그 시간에 있는 사람도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회를 붙잡는 사람은요,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 받는 거예요. 오후 5시에 온 사람도요, 멋지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더라고요. 멋지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더라고요. 인생은요, 너무 늦을 때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이미 늦었다고요? 천만의 말씀요. WHO에서요, 세계보건기구에서 2015년에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사람들의 건강 상태가 이제 많이 달라졌잖아요. 또 기대 수명, 평균 수명도 훨씬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그 연령에 따라 연령을 시대에 맞게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을 했는데 어떻게 조정을 했느냐 하면은 17살까지는 마이너, 이건 그 미성년자인 거예요. 17살까지는 18살에서 65세까지, 18살에서 65세까지는 청년. 여러분 대다수가 청년이 지금 청년, 17살, 18살에서 65세까지 청년, 66세에서 79세까지 중년, 79세까지 중년. 그러니까 여러분 다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지금. 80세부터 99세까지 노년, 그게 노인이에요. 80세에서 99세, 100세 이상은요, 그것은 장수노인. 장수노인, 100세 넘어야 장수노인이라는. 하나님께서요, 과거에는 50이면 노인이라 그랬어요. 세월이 바뀌면서 60을 노인이라 그러더라고요. 지금은요 80세 이상부터 노인인 거예요. 주님 부르시는 그때까지 귀하고 아름답게 하나님 그때도 부르셔요.
오후 5시에도 부르시고 그 사람 통해서 다른 사람이 하는 것보다 더 빛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고 충성하고, 감사하며 충성하고 쓸데없는 비교의식과 시기심은 던져버리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축복하시는데, 우리는요 하나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며 충성해야 돼요. 그리고 쓸데없는 비교의식, 그런 건 그냥 걔한테나 줘버려야 돼요. 그냥 시기심 이런 것은 쓰레기통에 던져버려야 돼요. 여러분, 감사와 충성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비유에 보면은요, 포도원 주인이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가만히 읽어보면 포도원 주인이 일거리는 많은데 사람이 없어가지고 자꾸 사람 데려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늘 말씀 가만히 읽어보세요. 너는 왜 이때까지 빈둥빈둥거리고 놀고 있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놀고 있는 거예요. 9시에도 12시에도 오후 3시에도 5시에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놀고 있는 사람이 천진 거예요. 주인이 왜 이 사람들을 쓰느냐? 그냥 그 사람이 잘나서가 아니고, 아유 데려다 좀 써야 되겠다 해서 데려다 쓴 거예요. 아침 일찍이 데려온 사람도, 아침에도 낮에도 오후에도 그 사람들 쓴 거는요,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그들에게 품삯을 주기 위해서 데려온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세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 십자가에 죽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한 것 별것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래도 귀하게 보시고 상 주시고 복 주시고 상급 주시는 그게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 은혜 잊으며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는 게 이 주인의, 한 사람이라도 더 쓰고자 하는 게 주인의 마음이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그 은혜 감사하는 것, 그리고 충성하는 것, 그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찍 온 사람도 잘나서 일찍 택함 받은 게 아니고 그냥 은혜로 써줬어요. 그리고 그 후에 온 사람들도 전부 자기가 일한 것보다도, 오전 9시에 온 사람에게도 내가 너에게 일한 상당한 금액을 주겠다. 그러니까 일찍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이면은 나머지 사람들은 한 데나리온보다 전부 적어야 되는데 다 그냥 은혜로 주.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그 은혜 잊지 않으며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주인의 마음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인이 그렇게 아침에 온 사람도 오후에 온 사람도 다 한 데나리온씩을 줬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주인이, 이 포도원 주인이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어서 기분이다 하고 기분 파해서 그냥 한 데나리온 다 줬겠어요? 아닐 거란 말이에요. 물론 은혜로 준 거예요. 은혜로 줬는데 뭔가 이유가 그래도 있지 않을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래도 뭔가 하나님께서는 뭔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감히 한번 좀 상상을 해봤어요. 상상을 해봤더니 그 오후 5시에 온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왜 한 데나리온을 주었을까? 똑같이 하루 품삯을,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거든요. 하루 품삯을, 12시간 일한 사람의 품삯을 주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은 이제 일할 시간이 1시간 남은 거예요. 그 1시간 동안에 하루 종일 누가 나 좀 써주기를 바랬는데 아무도 안 쓰는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뻔하죠. 힘도 못 쓸 것 같고 아무 재주도 없을 것 같고 괜히 그냥 그 집만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선택 못 받은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세상에 오후 5시에 1시간 남겨놓고 자기를 쓰겠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너무 고마워서,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정말로 1시간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비록 1시간밖에 안 되지만은 최선을 다하는 그 일꾼을 보면서 하나님 기쁘셨을 거예요. 그래서 순서도 그 품삯을 주는 순서도요, 먼저 오는 사람에게 먼저 주는 게 당연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일 나중에 온 사람한테 제일 먼저 주는 거예요. 왜? 기쁜 거예요. 네가 그래도 감사하는 마음이 있구나. 너 그래도 있는 힘껏 너 최선을 다해서. 주인이 기쁜 거예요. 나중 온 사람부터 먼저 주는 거예요. 근데 갈수록 먼저 온 사람들일수록 달라. 감사하는 건 제일 이른 아침에 뽑힌 사람, 내가 잘나서 왔지,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뽑혔지. 시간 지나면서 주인 눈치 슬슬 보면서 꾀도 부리고 일손도 느려지고 참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 은혜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줘야 합니다. 감사 잃어버리면요, 하나님 은혜 잃어버리고 감사 잃어버리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먼저 온 사람이 하는 얘기를 봐요. 그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알 수가 있어. 왜 이 더위와 모든 수고를 견딘 우리들을 오후 5시에 온 저 사람들하고 똑같이 대우합니까? 하면서 주인을 원망했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인을 원망했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요, 감사 있었을까요? 감사? No. 조금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조금 섭섭하니까 불평,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감사는커녕. 여러분, 특별히 경건하게 산다고, 주를 위해 힘써 일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요, 그 은혜를 깊이 알지 못하고 그 은혜에 깊이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지? 왜 저렇게 대충 사는 사람, 오후 5시에 온 저런 사람한테는 저렇게 해주면서 나한테는 왜 이러시는 거지? 감사는커녕 불평과 원망이 넘쳐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은혜를 바로 알고 깊이 감사하며 충성합시다. 감사 잃어버리면 우리 아무것도 아니요. 우리 믿음의 사람이요, 정말로 내 마음에 조금 안 들면은, 내 기대치에 못 미치면은, 내 생각과 다르면은요, 하나님도 원망스럽고 사람도 싫고 감사가 어디 있어? 감사가. 믿음의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잃어버리면은요,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불평과 원망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다에 빠진 요나를 물고기를 통해서 살려내시는데, 물고기 뱃속에서도 살아나게 하시잖아요. 죽음 가운데서 건져내시잖아요. 그런데 그 은혜 다 잊어버리고 뭐라 그러냐 하면, 박넝쿨 하나, 자기에게 그늘 드리워주던 박넝쿨 하나 시들어 버렸다고, 그것 때문에 내가 죽는 게 낫겠습니다. 자기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자기 기대가 무너지니까, 자기 생각하고 다르니까 섭섭하고 원망스럽고, 우리가 그러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서 구원해주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고 자유민으로 삼아주었는데, 하늘 백성으로 삼아주었는데, 먹을 것 없다고, 마실 것 없다고, 길이 힘들다고, 어렵다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더란 말이에요. 하나님 은혜 다 어디 가고, 그 감사 다 어디 가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독생자 예수님까지 주셔서 구원하셨잖아요.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데도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 성에 차지 않는다, 내 기도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내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우리를 눈물구덩이 속에서 건져내셨잖아요. 기가 막힐 수렁 가운데서 건져내셨잖아요. 그렇다면 감사하고 그 은혜 잊지 말고 충성해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은혜 잊지 말고 감사하며 충성하며 살아갑시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서 쓸데없는 비교의식과 시기심은 던져버리세요. 이것이 우리를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요, 현대인들은 굉장히 똑똑하다고 스스로 생각해요. 그래서 합리주의에 젖어 있어가지고요, 우린 뭘 좋아하느냐면 계산하는 걸 좋아해요. 계산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저 사람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했는데 한 대나리온 줬네. 그러니까 금방 계산이 나오는 거야. 나는 얼마 받겠다. 이 계산이 그렇게 빠른 거예요. 그리고서 그걸 못 받으면은요, 주인이 약속한 대로 줬고 그 이상 줬고 했는데도요, 막 화내고. 왜 화내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저 사람하고 비교해 보니까 왜 저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이 취급하냐는 거예요. 이 비교에서, 이 탐욕에서, 이 시기심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는 거예요. 물론 그 속에는 당연히 물질에 대한 탐욕과 사람들보다 앞서고자 하는 경쟁심이 그 밑바닥에 깔려 있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 속에 이게 다 있어요. 그래서 비교가 되고, 비교해서 시기심이 생기고, 미움이 일어나고, 주인에 대해서 원망이 일어나고, 막 비교하며 살아가는 것은요,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삐뚤어지게 만듭니다. 한 부부가 잘 살지는 못하지만은 오붓하게 오손도손 살아가는 부부가 오랜만에 시간을 내어서 외식을 하게 됐어요. 외식을 하게 돼서 오랜만에 외식하니까 근사한 식당에 가서 외식을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아내가, 부인이 너무 좋은 거예요. 가는데 참 행복하고, 남편도 참 성실하고 멋지고 참 너무 좋은 거예요. 기분 좋게 식사를 하고 딱 나오는데 앞에 그냥 고급 검은색 세단이 쫙 들어오면서 여자 고등학교 시절 동창생이 내리네. 그 남편이 잘 나가는 의사네. 딱 만나서 인사하고 돌아서는데, 세상에, 차는 왜 이렇게 덜덜거리고, 남편은 왜 저렇게 구질구질하게 살고, 세상에 못난 인간 같고, 자기가 제일 불행한 인생 같고. 여러분요, 인생 힘들고 불행하게 만드는 건 비교에서 시작돼요. 성도는요, 옆에 있는 사람 쳐다보면서 비교하는 순간 자기 인생 망치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힘을 얻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그 인생이 축복된 거예요. 그 인생이 빛이 나는 거예요. 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요,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은, 베드로가 남들보다 수제자고 남들보다 자기가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너희가 이제 모두 다 나를 버릴 거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딱 나서서 하는 얘기가, 이 사람들이 다 줄을 버려도 나는 줄을 안 버립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이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그런데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해요. 계집종 앞에서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예수님 부인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어요.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날 더 사랑하니?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요, 주님,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내가 주님 더 사랑해요. 그게 아니라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잖아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야. 인생이 바뀐 거예요. 사람 바라보며 비교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주님 바라보면서 참 무지랭이 같은 내 인생에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내 인생이 감사하고 너무나 귀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으면요 시기와 낙심으로 무너질 겁니다. 무너질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남들이 잘 될 때, 남들이 은혜 받을 때, 남들이 축복받을 때 그 꼴을 못 봅니다. 그때 제일 힘들어해요. 그래서 그것이 정말 그것이 자기를 허물어뜨리는 것이라는 것을 모르고 그것을 잊어버린 채 그냥 남들과 비교하면서 남들이 잘 되는 거 바라보기 힘들어하면서 괴로워하면서 자기 자신을 망쳐가는 그런 일들이. 인간의 마음속에 시기심은요 어릴 때부터 저 한구석에 늘 있었대요. 어릴 때부터 늘 마음 한구석에 시기심이 있었는데 자라면서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죽을 때까지 갖고 간답니다. 죽을 때까지 갖고 가. 그게 인생이랍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의도적으로 비교하면 안 돼요.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정말로. 그래서 존 타운젠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감사하는 마음은 지금 가진 것에 기뻐하는 마음이고, 감사하는 마음은 지금 가진 것에 기뻐하는 마음이고, 기뻐할 줄은 아는 마음이고, 행복은 원하는 것을 갖는 것이 아니고 가진 것에 기뻐하는 것이다.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고 지금 가진 것에 기뻐하는 것, 그게 감사하고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행복할 줄 아는 사람이 영원히 행복해요. 하나님 안에서 내 상황과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그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 속에서 오늘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은 영원히 행복해요, 하나님 안에서. 그런데 오늘 행복하지 못한 사람, 상황, 환경 관계없이 오늘 행복하지 못한, 이게 이루어지면, 이렇게 되면 행복할 거야, 좋을 거야 생각하는 사람 영원히 불행한 거야. 영원히 행복할 수 없어. 그 사람 영원히 행복할 수 없어. 그 일이 이루어져도 행복할 수 없어. 왜? 또 다른 걸.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앞에 정말로 열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감사하며 충성하며 쓸데없는 비교의식과 시기심은 던져버리면서 하나님 은혜 감사하면서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오늘 말씀 가운데 세 번째로 우리에게 뭘 들려주시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아니 그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채워주셔요. 이른 아침에 온 사람에게는요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 주고, 오전 9시에 12시에 3시에 5시에 온 사람에게도요 약속한 것, 상당한 금액을 주리라 했는데 그 이상으로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아니 그 이상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굳건하게 믿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래 이 메시지는 이 일찍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을 그 사람이 원망하니까, 주인을 원망하니까 책망하는 말이었어요. 사실은 내가 너에게 약속한 대로 주지 않았느냐, 내 것을 가지고서 내가 하는데 내가 선한 일을 하는데 네가 왜 나를 악하다고 하느냐 하면서 책망하는 말씀인데, 그 말씀 속에 진리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갚으신다. 반드시 주신다. 약속한 대로 주신다. 아니 그 이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먼저 택했는지, 왜 하나님이 늦게 들어온 일꾼들에게 넉넉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그건 몰라요. 왜? 그건 주님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주권 인정해야 돼요. 왜 그렇게 착한 사람들이 어려움과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왜 누군가에게 더 많은 은혜와 복을 주시는지, 왜 그 사람들을 택하였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지만은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반드시 갚으시고 그 이상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 그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로 굳건하게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그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 이상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열심으로 선한 일에 힘쓰십시오. 힘써 선한 일에 힘쓰고 울며 씨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울며 씨를 뿌리고 하나님 앞에 선한 일에 힘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한 말씀대로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 이상 갚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으로 굳건하게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처럼 하나님 반드시 선한 약속하신 것을 갚아주시고 그 이상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선을 행하고 복음 전하고 살아가고 충성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귀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는 일들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